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편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0개 물속은 알아도 한 개의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이 있죠. 이 말은 사람의 속을 안다라는 것은 참 어려운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스스로도 자신의 마음을 도무지 알 수 없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진심으로 정확하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사람은 진심을 몰라도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계획하는 바, 선함과 악함을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전지하시다라고 하시는데 이 전지의 개념은 모든 것을 안다라는 뜻입니다. 전지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두 가지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요. 하나는 절대로 악한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전지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반드시 선한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몰라주더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선한 뜻대로 행하라고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한 의지를 굽히지 말고 끝까지 붙들고 완주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선한 마음을 아시고 다윗의 가정과 나라의 미래를 책임지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본문의 배경은 다윗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추고 난 이후입니다. 다윗도 지금 이 상황을 믿을 수 없었을 거예요. 얼마 전만 하더라도 사울에 쫓겨다니면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광야 생활이었는데 이제는 왕궁에 앉아 있습니다. 통일 이스라엘 왕이 되었던 것이죠. 도읍을 정하고 예루살렘이라고 명명하며 그 성의 주인이 되어서 온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의 언약궤도 다윗성으로 가지고 왔죠. 걱정할 것이 없고 염려할 것이 없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다윗의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여러분, 사람들은 고생이 끝나고 평안하게 되면 보통 딴 생각을 품게 됩니다. 내가 과거에 못했던 것, 누리지 못했던 것을 하고 싶고 누리고 싶어 하죠. 그런데 다윗은 전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가집니다. 나는 이렇게 백향목으로 만든 궁에 평안히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지금 휘장 가운데 있구나.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실 만한 성전을 건축했으면 좋겠다. 이 아름답고 귀한 마음을 품고 나단에게 그 사실을 알립니다. 오늘 본문 2절에 3절 말씀을 보면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회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나단도 다윗의 이러한 결단을 듣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나단은 왕이 정말 선한 마음을 품으셨으니 왕의 뜻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러한 순전한 마음만 받으시고 행동하도록 허락하시지는 않으십니다.
다윗의 결단의 기도에 대한 거절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왜 그러셨을까요? 역대상 22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성전 건축을 막으신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마음은 받으셨지만 다윗이 하고자 하는 것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다윗의 이 마음이 얼마나 순전한 것인지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한 마음, 하나님을 높이려고 하는 마음, 하나님이 휘장 가운데 계신 것을 불편하게 여기는 마음, 자신이 백향목 궁에 거하는 것이 미안하다는 다윗의 순전한 마음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감당하지 못할 만한 많은 복을 약속해 주시고 그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9절 말씀을 보면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사무엘하 7장 11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아니 다윗이 하나님의 전을 짓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짓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을 보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의 이 약속은 훗날 다윗의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심으로 온전히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다윗은 마음만 품었을 뿐이거든요. 설계도를 만든 것도 아니었고요. 첫삽을 뜨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설계도를 만들 만한 사람을 정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마음만 품었습니다. 선지자 나단을 불러다가 이렇게 하고 싶다라고 전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의 그 순전한 마음을 그대로 받으시고 앞으로 그의 후손들에게 주실 축복까지 이미 약속해 주시며 정말 그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다윗의 이름이 위대하게 되도록 해주셨고 다윗 가문을 위하여 하나님은 집을 지으시고 그 나라와 그의 후손이 영원토록 이어지도록 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을 품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알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지,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지,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도 우리 마음을 읽어낼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마음의 중심이 선한지 악한지,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다윗처럼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셔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총을 많이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에 은혜 허락하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바로잡아 늘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순전한 마음을 받으시고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서 늘 진실한 마음과 행실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께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진실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룩한 삶 또한 축복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 승리하십시오.